저는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말씀을 나눌 때 뭘 묻고를 시작합니다. 뭘 묻냐 하면 백문일답이에요. 제가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은 대답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공상단도 아니고 무슨 좋습니다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당구장 표시하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유의사항이냐 하면 이걸 짧게 끊어서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비 걸자는 뜻으로 되어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운율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이번 특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수원절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김근영 목사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평생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았지만 수십 년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한 명 계셨어요. 이제 70이 넘으니까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좀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이 좀 어색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어색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좀 편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먼저 예배당에 찾아와서 목사님께 뭐 상담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제가 요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족 할아버지가 간증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던가요? 라고 하니까 세상에나, 제가 요즘 늦지막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기도를 좀 하고 그래서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화장실 문을 딱 열면 자동으로 불이 딱 오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딱 알아가지고 그렇게 불을 딱 켜준다, 역사를 익혀준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어르신 화장실이 센서등이겠죠. 센서등 아시죠? 사람이 인지되어지면 불이 따고는 센서등이겠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화를 내면서 안 하는 거예요. 목사 양반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지금 기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할 말을 잃어서 이제 뭐 이렇게 목사가 이제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할머니를 만나서, 원래 신앙생활 잘하는 할머니예요.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끝에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간증 비슷한 걸 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이제 딱 하는데 이 할머니가 완전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 어쩐지 요즘 냉장고에서 지린내가 진동을 하더라.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화장실 문을 연 게 아니고 어디를 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오지. 그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해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기적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기적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뭐 망상이고 착각인 것, 그런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기적이에요? 또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된 건데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걸 가지고 꼭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 떠벌리는 것,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얘기했으니까 할아버지 오늘 망가지는 날로 해봅시다. 또 다른 할아버지가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난생 처음, 그런 일이 최근에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래된 얘기니까 난생 처음 백화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뭐 요즘에 뭐 그런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그걸 구경하고 서 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착 열리고는 할머니가 한 분 그 기계 안으로 쑥 들어가 타는 거예요. 어이구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이번에는 또 딱 열려. 그게 누가 나오냐?
예쁜 아가씨가 나오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어떻게 했냐면 뭔가 깨달은 거예요. 뭔가 인사이트가 있다는 표정으로 자기 손자의 손을 잡고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도 빨리 저 기계 안에 넣자는 거예요. 너희 할머니 빨리 저 기계 안에 넣자. 무슨 얘기인지 파악이 되시죠? 누구에게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신비한 기계와도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할머니를 아가씨로 만들고 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전혀 다른 새 인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인이 의인되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낡은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나타나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무리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사람, 그 인생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고목가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기가 나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게 기적이죠. 최고의 기적이죠. 미천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기적. 저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제 관상을 볼 때 말이에요, 예수를 좀 잘 믿게 생겼습니까? 못 믿게 생겼습니까? 생각 잘하고 대답하십시오. 잘 믿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요, 과거에는 불신자였어요. 아주 철저한 지독스러운 불신자예요. 지금이야 예수를 믿고 좀 변화되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후덕한 그런 모습으로, 좀 온화한 모습으로 좀 인격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완전 형편없었어요. 그냥 아주 못됐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을 보면 실제로 사진을 봐도 정말 못돼 빠졌고요, 실제로 못된 짓도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뭐 반장 이런 게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선생님이 그 뭐랄까요, 교탁에 이제 몽둥이 같은 게 있으면 애들 그냥 떠들면 여기에 막 발을 정자 적어가지고 불러내서 막 제가 애들 막 둘 패기도 하고 막 하여튼 못돼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이에요, 12살 때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야 단짝이다 생각되는 친구가 생겨났어요. 저와 이름이 같았어요. 저는 김종원입니다. 그 친구는 성씨가 좀 다른 또 다른 종원이었죠. 이름이 같다라는 그런 핑계 때문에 굉장히 친해져서 저희 그러니까 제 인생의 유일한 친구. 제가 제 생각으로 생각해봐도 저는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모났고 못돼 빠졌는데 그런데 이 친구로 야 남자인 제가 봐도 멋지고 근사해요. 막 화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졌어요. 사실은 그 친구가 날 친구 삼아 준 거지. 중학교도 같은 학교에 올라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잘 지냈는데 말이에요. 같은 학교에 갔기 때문에 등하교도 같이 버스 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재. 말도 안 해. 제가 기억나요. 버스에 딱 이렇게 이 위에 손잡이를 잡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무슨 귀신 씨나는 깜짝 소리. 지금 달나라의 우주가 막 선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무슨. 그럼 제가 그 친구를 완전 조자한 출났고 이 지금 잘못된 곳에 이제 빠졌다고 해가 내가 건져내려고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거절을 또 얼마나 제가 얄밉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면 속을 완전히 후벼 파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다시는 내보고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아주 끈질기게 전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단단한 인간이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공휴일 날 한 통의 전화를, 학교를 안 가고 쉬는 날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쉬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진짜 짧아. 뭐냐? 제가 얘기할 테니까 금방 알아 먹어보세요. 친구로부터 전화 왔는데, 종원아, 종원이가 죽었다. 세 단어였어요. 종원아, 종원이가 죽었다.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중3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내 주변에 누군가 죽는다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제가 정말 그게 죽음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 종원아, 종원이가 죽었다? 그래서 내일 학교에서 만나?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저희 누님한테 가서, 누나, 종원이가 죽었대. 그러고 그날 밤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가니까 내 친구, 같은 반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내 친구 책상 위에 뭐 이렇게 국화 비슷한 게 이렇게 놓여있고 수북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웅성웅성 얘기하는 들리는 소문이 뭐냐, 그 친구가 교회에서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근데 그 친구가 부산 사나이거든요. 물에 빠질 일이 없거든요. 알고 봤더니 어디 이제 강가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말이에요. 옛날에는 참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골재 채취를 하는데 강바닥에서 모래라든지 자갈을 퍼내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퍼냈으면 그 다음에 평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그냥 퍼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뭐 같은 반 친구들끼리, 이제 주일학교 한 반 친구들끼리 이제 강가에 놀러를 가지고 저 누가 빨리 건너갈까 할까? 그 가운데 선생님이 이걸 부추긴 거예요. 젊은 선생님이 경상도 말로 됐나? 됐다 말까? 오케이. 그래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골재 채취를 했으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푹 빠진 거 갑자기 들어가서 어떻게 죽은? 익사가 아니에요.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에 조금 걸어 들어가다가, 수영도 아니야, 걸어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제가 웅성웅성하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는 막 가슴에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죠. 우와, 교회가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데려갔다. 예수가 내 친구 데려갔다. 막 증오심이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따져 물으려고 그 교회에 내가 찾아간 거예요. 증오심에 막 부글부글. 생각해 보세요. 소심하고 친구도 없고 유일한 친구, 그런 사람들이요, 완전 이렇게 돌면 애 돌아봅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무슨 요일인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수요일인 것 같아요. 이제 어둑어둑한 날인데 밖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뭘 하나씩 품에 하나씩 안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지를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 내 눈에 뜨이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책임자 불러주세요. 책임자 불러. 그 당시에는 제가 목사고 이런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책임자 불러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교회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어요. 강도사님이 늦게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강도사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원아, 종원이가 죽으니까 종원이가 왔네. 워낙 조그마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전도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누군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종원아, 종원이가 죽으니까 너가 왔네.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완전, 와, 지금도 닭살이 돋는다. 와, 완전 전율이에요. 그리고 더 전율은 뭐냐, 그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좀 기다리라고 해서 제가 이 본당 같은데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찬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강대상을 바라보며 있는데,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쫙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요,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를 뽀독뽀독하는 그런 마음, 살기, 이런 것들을 쫙 씻어주시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그러면 제가 책임자를 만나면 사실은 누구를 더 따져 묻고 싶었냐면,
그 분방 공부하면서 그 아이, 주일학교 아이 반 하나를 강가로 놀러를 가고, 자, 누가 먼저 빨리 건너갈까? 그렇게 막 부추겼던 그 교사를 막 맥사리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강도사님 옆에 알고 보니까 그 교사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가 저한테 뭐라 말했냐? 종원아, 다음 주일부터 네가 종원이의 자리를 좀 지키자. 교회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막 이를 갈고 갔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 순간, 길어봐야 그게 5분이 되겠습니까? 3분이 되겠습니까? 이를 뽀독뽀독 깔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맥살이 잡겠다고 갔는데, 종원아, 네가 이제 종원이의 자리를 지키면 안 되겠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라. 예. 이 변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 이 자리에 서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 순간이 뭐 벌써 옛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한 성도가요, 목사에게 물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 같은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가룟 유다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말을 이제 목사님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생각을 하는데 조용히 대답을 해요. 나는 그보다 더 이상한 게 있는데.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더 이상한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하나님의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게 이상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게 더 이상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신기해요. 더 이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어떻게 뭘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만나 주신 거예요. 그냥 나를 굴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속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새로운 전성기를 산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세 등분이 되어져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80년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남은 40년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원제일교회 이 금요일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욕심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내 인생도 하나님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심은 해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더 뜨겁게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전성기를 살면 좋겠다, 내 사역의 전성기를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지 그거 똑똑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가 따라 하십시다. 일상의 삶에, 한 번 더,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모세의 일생일 때 대전환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 불꽃 사건이에요. 사실 모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다 드라마야, 다 드라마. 그죠?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이 명령 때문에 어미가 숨겨서 겨우겨우 키우다가, 그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변에 던졌잖아요. 근데 때마침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어지죠. 이거 뭐예요? 요즘 드라마 주제 출생의 비밀 구잖아요. 그죠? 거기다 장사한 이후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학대를 당하고 보니까 막 분이 넘쳐가지고 애굽 사람 때려 죽여버려요.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땅에 숨어 지내는 양치는 목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드라마를 잘 만들어내는 드라마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사에서 어떤 작가도 내놓기 어려울 정도의 기구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사건.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이 중요해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나타나셨.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타나신 거죠. 모세 입장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의 인생은요, 상황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었어요. 인과응보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만나 주셨냐라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언제라고요? 양떼를 칠 때, 양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러면 뭐 예배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금식할 때라든지 아니면 철회할 때라든지 그럴 때라고 생각하는데, 양떼를 치다가 목자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어느 정도로 일상의 삶에서 성철한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자기다 치던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은 별로 득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치더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냥 안면이 받치니까 장인의 양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쓱 한다, 그게 아니야. 진짜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성실하게. 거기다 오늘 본문 보니까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야 서쪽은 양떼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NIV 버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To the far side of the desert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광야 저 멀리.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니까 to the edge of the desert, 그러니까 광야 끝.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래요, 양떼들을 데리고. 그리고 광야 끝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찾고 부지런히 찾다 보니까 광야 저 멀리도 가는 거예요. 광야 끝 엣지에도 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시도하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새롭게 시도도 해보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만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그의 집에 그 당시에 막 영적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 집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빌리그리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 신방 오셨어. 또 목사님이나 저나 사랑의 교회 출신이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와. 와. 그럼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온 가족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다 모인 그 시간에 다윗은 뭘 했나요? 양떼를 쳤죠. 다 모인 그 시간에
사무엘이 찾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도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우직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주셔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종살이였습니다마는, 또 감옥살이였습니다마는 있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 다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냥 뽑아 올리세요. 총리 대신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할 일 없이 놀다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업으로서 자기 일을 하다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예전 번역에는 자기 일에, 여기에 능숙한, 예전 번역에는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실한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근실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때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하죠.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요. 호렙산,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산인가 싶은데 이게 신의 산이죠.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 다 똑같죠. 성지순례를 가면 신의 산에 올라가지고 거기 꼭 단체 사진을 찍고 막 그렇게 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의 산이, 호렙산이 뭔가 영험한 장소라고 생각하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말이에요,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신의 산이 뭔가 영험한 곳이라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예측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양떼를 몰아서 거기까지 갔나요?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원래부터가 신의 산이 거룩한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었습니까? 아니죠. 왜 그것이 중요한 산이 되었냐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산이라고 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이곳이 어디예요? 직장이지. 신의 산이 직장이잖아요. 평범한 목초지,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서 자기 일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럼 뭐 이상한 데를 자꾸 상상해요. 다른 데를 자꾸 찾아요. 대단히 신뢰한 장소를 자꾸 찾아 헤매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의 산, 호렙산은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하나님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셨냐? 5절에 보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 일상의 삶의 터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요? 그곳이 신의 산이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니까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 하십시다. 전적 위탁의 사람. 한 번 더, 전적 위탁의 사람.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엄청난 사명을 주시죠.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읽어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시작. 아멘. 하루아침에 모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탁 불러주시는 거예요. 와, 우리 같으면 가슴 설레는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지라 자신이 없었어요. 계속 머뭇거려요. 심지어는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떨기나무 불꽃 사건, 내게 사명을 주신 그 여호와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어쩌면 좋으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2절에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어떻게 해요? 던지래.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묵상을 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는 이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뭔가? 목자의 지팡이죠. 양떼들을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이 양떼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늘 손에 들려져 있던, 손에 이렇게 딱 들려져 있던 일종의 목자의 생계수단, 그걸 던지래.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4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던졌어요. 애국의 왕자의 신분 던졌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왕자로서 의복도 던지고 신분도 던지고 권세도 다 내려놨잖아요. 왕자로서의 견문, 학식 모든 것 다 내려놨잖아요. 지금 오로지 붙들고 있는 뭐예요? 이 목자의 지팡이, 달랑크가 하나.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수당, 그 목자의 지팡이 그거 하나뿐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비유가 가능할까? 겨우 포장마차로 지금 생계를 유지해요. 아이들 학비도 되고 그렇게 해요. 그 포장마차,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그 노점상에 그 정말 초라한 그 바구니, 그걸 던지라는 거야. 전적 의탁이죠. 지금 모세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이건 뭐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건 자존심과도 같은 거예요. 그걸 던지래. 지금 이 모세가 80노인이 됐는데 80노인이 붙들고 있는 목자의 지팡이, 딸랑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그걸 던지래. 내려놓으래. 여러분, 전적 의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한 성도가 요즘 뭐 가지도 못하죠. 그랜드 캐년에 관광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장대한 풍광. 자, 그랜드 캐년을 너무 좋아해서 미국에 유학할 때 여러 번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감동이 돼요. 장대한 풍광이 심취해서 막 이렇게 있다가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다가 셀카를 찍었는지 뭐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잘못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 막 절벽에 떨어진 가까스로 딱 잡았는데 이게 나무 뿌리를 딱 잡아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벽 위를 향해서 헬프미 외치고 뭐 다 하는 거죠. 소리를 질러요. 사람 살려달라고, 사람이 여기 있다고, 사람 살려, 위에 누구 없어, 그렇게 외쳐요. 인기척이 별로 안 느껴지다가 뭔가 소리가 들려요. 아들아 염려 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매달린 성도가 물어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믿는 예수니라. 그 다음에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살게 해주마.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놓으면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야, 믿고 내게 맡겨라, 그 나무를 놓아라. 성도가 잠시 묵상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잠시 묵상하더니 절벽 위를 향해서 또 냅다 소리 질러요. 어이, 거기 예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예수 말고 다른 사람.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죠?
근데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놓으라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40년 동안 모세가 변한 거예요. 애국의 왕궁으로 살 때 왕궁에서 채우고 배우고 학식을 쌓고 관계를 맺고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변한 건 뭐냐? 미디안 광야에서 내려놓고 비우고 또 내려놓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40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지 뭐.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자신은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40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어. 사고 쳤죠. 그러나 지금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40년 전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드러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만이면 되는 사람이 된 거죠. 모든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렇게 고백할 때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제 됐다, 이제 타이밍이다. 그래서 모세를 인생의 전성기로, 사역의 절정기로 뽑아 올리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목자의 지팡이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해보세요. 생계수단,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 가능하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합니다 라는 것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전적 위탁의 사람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주시면 어떻게 되냐? 막 이걸 가지고 막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막 겨우 한 가정을 근근히 챙기는 목자, 그게 아니고 민족을 책임지는,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뽑아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가? 경험을 뛰어넘는, 따라 하십시다.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의 사람. 자, 이렇게 모세가 목자의 지팡이 이렇게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성경 읽어서 알죠? 뭐가 됐어요? 이거 내려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자, 4장 3절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그 뱀을 잡으래. 근데 이상한 것이 있죠. 뱀을 잡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말하냐면, 제가 4절 읽어 드릴 테니까 이상한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을 잡으라는 건데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학부 때 생물학과를 나왔어요. 생물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토요일에 보통 대학에 수업이 없잖아요. 근데 생물학과는요 꼭 수업이 있어. 야외 실습 4시간 실습을 하는데 학점이 1학점이야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 황금 같은 토요일 날 어떤 경우에는 막 6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야외 실습이, 야외로 나가 막 채집도 하고 야생화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근데 학점은 1학점이야. 온 산을 다 헤집고 다니죠. 근데 그때 말이에요, 조교들이 반드시 주의사항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뱀을 만나면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랄까, 이제 1학기 시작되면 3월달 이럴 때 이제 뭐 이렇게 야외 실습을 가면 이 뱀이 동면을 깨고 나와서 막 독이 확 올라 있을 때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교들이 반드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딱 다 보여줘. 나무를 꺾어가지고 뱀을 딱 만나면
나무를 꺾어서 Y자, 가지 Y자가 되도록 딱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갖고 다니래. Y자를 딱 만들어서 뭐부터 제압을 하냐면 뱀의 머리부터 이렇게 딱 눌러서 딱 제압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리고 한쪽 손에는 돌을 들어가지고 뱀의 머리를 쪼사가지고 그냥 확. 쪼사가 완전 그렇게 하면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학생 시절에 계속 들었어 계속. 왜냐? 뱀이 워낙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막 발작을 하듯 딱 하면, 그죠? 몸통을 잡아도, 아무리 머리 근처를 잡아도 순간적으로 발작을 하면 큰일 나죠. 근데 꼬리를 잡는다? 날 잡아 잡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같이 어줍잖은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인데,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냈어요. 40년. 뱀 꼬리 잡는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것도 광야에 있는 뱀들은 주로 다 맹독성인데 그걸 큰일 난다, 그걸 알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뭘 시키는 거예요? 네 경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상식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정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합니다. 모세가 그걸 합니다. 뱀 꼬리를 잡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저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러분 성경을 펼쳐 모으시면 여러분 아마 지금 출애굽기 3장과 4장 펼쳐놨을 텐데 한번 직접 보십시오. 직접. 이건 자막 없어요. 자막 없으니까 직접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절에 나오는 지팡이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지팡이 밑줄 짝. 요 지팡이하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기에 지팡이 밑줄 쫙. 4절의 지팡이, 2절의 지팡이, 한글성에는 다 똑같이 지팡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똑같은 지팡이 맞나요? 수준 높다. 수원제일교 수원 높네요. 2절의 지팡이는 지밥벌이, 생계수단, 목자의 지팡이. 근데 4절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요,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제가 감히 4절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모세는요, 나는 못합니다,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자, 이건 자막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16절 17절 너는 그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뭐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직접적인 표현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20절 읽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같이 시작. 모세가 어떤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할렐루야. 목자의 지팡이가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뭘 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했어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이 지팡이로 방석을 쳤더니 샘물이 터져 나와요. 이 지팡이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를 듣고 또 그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 목자의 지팡이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우리 속에 어떤 걱정인지 아세요? 내가 그 목자의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안 돌려주실 것 같아. 내만 괜히 은혜 받고 손해보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려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 때 이 지팡이는 예전의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게 올 때는 뭐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약점, 부족함 다 채우는 거예요. 이 지팡이 안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게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뱀꼬리 잡으라면 잡으십시오. 뭔 핑계가 그리 많습니까? 내 상식요? 내 경험요?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여러분의 부족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인생은 그 전에 인생이 어떠든 상관없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모세니까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직접 손을 들지는 말고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몇 명 있을 수 있겠죠. 어린 시절 그래서 소수민족 입양하러 자라났다. 그런 분 있으세요? 모세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서름이 어떠했겠어요? 그 청소년기에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 혼란함을 경험했는데 불혹의 나이가 됐어요. 나이 40이 되었어요. 불혹의 나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사는 40의 나이에 크나큰 실수를 저질러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람 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손 없죠?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처가살이를 그것도 40년을 합니다. 전전긍긍.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잘 없죠. 그런 모세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모세가 달리 탁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유능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유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예배당에 나와 있지. 그런 거 말고, 내가 회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말고 정말 목자의 지팡이를 내려놨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돌아오는 이런 거 경험하자고요.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손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이 목자의 지팡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상식하고 안 맞죠. 뭐가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꼬리를 잡으라면 잡으십시오. 전적 위탁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생수를 터뜨려내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같은 사람 많잖아요. 애구방 바로 같은 그런 존재도 많잖아요. 바로는 무릎 꿇리는 거예요. 이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